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삶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생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좁은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주가 된 거죠. 하나님은 서포트고 하나님은 도구가 된 거죠. 그건 샤머니즘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될 때, 내가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 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뭔가 혼란 가운데 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할렐루야. 네. 여기 큰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대 내적인 증거.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 그 팩트,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것은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물질이 생기고, 물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자동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증거인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물질이 생기지 않아.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 내가 더 쪼들리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 내 형편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외적인 곳에서 그 증거를 찾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내적인 증거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성령이 친히, 밑줄 거놨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사실 이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라고 이제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내적인 확신, 내가 외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인 팩트. 그냥 말씀에 써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매뉴얼로 이렇게 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 혼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그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음성인 거예요. 그냥 사실만 확인시켜주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 자녀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중심을 더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결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네 라는 것을 어떤 응답이 왔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은 어렵고 여전히 나의 삶은 불의하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여전히 나의 부모님은 술 취하여서 막 방황하시고 여전히 나의 삶에 물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내 성령의 내적 확신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냥 확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확신이 일어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조건과 형편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내적 확신으로 내가 믿음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지적으로 알고 내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근본이 바뀜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인 변화의 원리 뭐냐면은 존재가 바뀜으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근본이 내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만 쌓는 것을 이제 율법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의 삶을 억압하고 내 힘으로 통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죄를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욕을 하지 않았어. 내가 겉으로는 누굴 미워하지 않았어. 내가 겉으로는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 내가 겉으로는 불의하게 비윤리적이고 세상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탐심이 있고 내가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계속 살인하는 거죠.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걸 실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그 동기, 그 뿌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성경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표현을 하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것은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으면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성자고 하나님의 성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에게 우리의 영과 함께 또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위대한 진리를 이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 누리는 자리는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샤방샤방 누리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위해서 투자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삶이 더 아름다워져야 돼.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되게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게 인본주의가 되게 사람을 위하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그런데 결과는 사람이 더 피폐해지고 사람이 더 불행해지죠. 그런데 복음은 뭐죠?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 고난을 받는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삶의 비전, 정체성, 목적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게 내가 십자가 되는 게 바로 고난의 길에서 내가 자전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고난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다. 십자가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영을 깨우는 자리다. 우리의 영을 깨우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자녀를 누리는 자리다. 자녀를 누리는 자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육신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한테까지 손가락질하며 우리가 자괴감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그 모든 것이 사실 한 방향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성도는 그냥 하나님이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힘든 것만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시험하시는 것 같고 자꾸 하나님이 뭐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그냥 부담스럽고 나에게 불가능한 미션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모든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덜어주시고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사실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내 고집, 내 아집,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회개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할 때, 그런데 많은 경우 사실상 회개를 안 하려고 해요. 회개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회개가. 저 미워하는 마음을 꺾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자녀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인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제 약간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경우는 대부분 삶의 어려움이 온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고 삶에 어떤 문제가 오고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로 가려고 하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런데 십자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육신으로 가려고 해요. 주님 뒤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데 뒤돌아서 갖고 주님 어디 계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 막 들리지 않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뒤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데 할렐루야. 왜요? 내가 육신을 따르려고 하니까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계속 내가 불평하고 있어. 계속 내가 뭔가 고집 부리고 있어.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것만은 내려놓고 싶지 않아. 내가 그 사람만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들리고. 주님 저 십자가 뒤에서 막 외치고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가 뭐죠?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어서 같이 합심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